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25절 합독하시고 3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32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속합시다. 어떤 말씀에서 할렐루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서로 아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두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복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복된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해 놓으시고 이건 복된 길이야 알려주시고 이건 저주의 길이야 알려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이 뭔지 저주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교가 최근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고등 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게 너무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학적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성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은 교리도 없어요. 어떤 형태도 없는데도 샤머니즘이 우리 한민족을 지배하고요. 또 유교를 변질시키고요. 불교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사찰 안에도 샤머니즘을 위한 새로운 또 다른 탑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독교도 종교학적으로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도 샤머니즘이 물들었다, 변질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복종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해요. 기복종교.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뭐예요? 신내림을 받은 여자 무당, 신내림을 받은 남자 박수, 무당과 박수가 구슬을 해가지고 화를 풀고 병을 고치고 또 복을 비는 것을 해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의 축복관과 기독교의 축복관이 뭐가 같은지 뭐가 틀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기복종교를 비판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아주 알레르기적으로 싫어하는 기독교인도 생기고요. 여전히 비상식적으로 샤머니즘과 비슷하게
복을 구하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있어요.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과는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기복 종교로 전락 안 하면서 샤머니즘과 다른 축복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성공하고 나서요, 바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겠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는데 형태를 한번 보십니다. 뭐 벚꽃 많은 곳 같기도 하고 선뜻 이렇게 확연히 안 띄죠? 그런데 에발산은 좀 황량한 돌이 많은 저주를 선포한,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울창한 많은 그래도 나무가 자라는 곳.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 쪽에게는 축복을, 에발산 있는 쪽에는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 일명 쌍둥이 빌딩 사건 아십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런데 거기에 88층과 89층을 한 회사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88층 사람은 그 쌍둥이 빌딩 옆에 빌딩이 무너진 걸 보고 안부 전화도 하고 89층 사람은 그랬고요. 그리고 그 층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요. 똑같은 회사 사람인데 88층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그동안 인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왜 한쪽은 다 죽었고 똑같은 회사 사람들인데 왜 한 층은 다 살았냐, 그걸 책을 써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는데 새소망 교회는 성경적인 축복의 길을 이 88층의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요, 신명기 27장에서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어떤 지파는 그리심산에 쓰고 어떤 지파는 에발산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선포하라.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성 점령한 이후에 그 일을 바로 실행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공격은 1차 공격을 실패했죠. 2차 공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전대로 실행합니다. 작전의 내용은 이겁니다.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서 공격하는 척해요. 그러니까
아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한번 전쟁에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와 하고 이렇게 공격해 와요. 그때 여호수아는 작전상 후퇴를 막 해가요. 길이 이렇게 언덕길이니까 아이 성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탄력을 붙어서 막 공격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막 도망가요. 그런데 이게 또 속아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이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 성은 텅텅 빈 채로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잠복해 있던 사람들이 아이 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니 자기들의 성이 불타서 불길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겁이 나죠. 그때 이제 바로 여호수아 군대가 뒤돌아서서 공격을 하고 저쪽에서 다시 공격을 하니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12,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점검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만약에 이런 작전이 상대방에게 한 사람이라도 배반자가 있어서 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애플사 회사 로고 본 적 있죠? 설교 때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그 로고. 스티븐 잡스와 관련된 말도 있지만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시스템을 고안해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가 음독자살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제 어떤 죄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음독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 이걸 최초에 만든 사람인데 일본의 암호를 다 분석해냈대요. 이해가 돼요? 연합군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본의 그 암호를 그 사람이 컴퓨터의 원리로 다 분석해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귀하게 축복스럽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작전이 샜다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근데 작전이 안 새고 비밀에 붙여져서 작전대로 전쟁을 성공적으로 아이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이제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사람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요. 축복의 내용이 참 사람은 어렸을 때 기억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 일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내가 그 교회에는 설교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학생이 아주 머리도 좋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런 복이냐 막 이 고등학생이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는 좋기는 좋지만 위험하다. 저렇게 모든 게 다 저러면 안 되지 했는데 진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아무튼 그런 저에게 아픈 말씀인데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28장을 선언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28장은 다 아시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잘 아시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청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땡기면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순종한 그 뒤끝에 쭉 내게 비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생활의 터전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생계 유지의 터전인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제일로 마음에 드는 구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더 마음에 드는 구절, 너를 치려오는 자가 한 길로 너에게 공격해 왔다 하더라도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또다시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양의 소산으로 많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적당한 비를 주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으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샤머니즘의 복과 다른 것은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갈짓자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15절부터 저주를 쭉 68절까지 선포하는데요, 즉 축복은 14절이라면 저주는 53절이에요. 이것을 조금 27장은 기니까 다 말씀할 수 없고 축복을 거부하면 저주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샤머니즘의 복과 우리의 복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샤머니즘의 복은 무조건 달라는 거고 성경적인 복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복과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러는 거예요. 이제 에발산에 사람을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이러이러한 경우는 저주를 받으라 선포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27장에는 12이 나와요. 12 저주 12개가. 첫째 저주는 제2계명과 관련된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고 숭배하는 것인데요, 은밀하게 그렇게 할 때는 저주를 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는 5계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12번을 하는데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저주를 받으라. 좀 저부터 떨리긴 떨려요. 떨리긴 떨려. 그 다음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해보세요. 아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지게표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여기로 옮겨. 그러면 내 땅은 넓어지고 이 사람이 줄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요, 이 건물 최초에 지었을 때 제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건물을 안에서부터 재가지고 벽 안에서부터 재가지고 분양 평수보다 조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열심히 또
그걸 연구를 했더니 그거 간단하더라고. 그 사람은 안에서부터 재니까 평수가 덜 나오고요. 근데 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벽이 이만큼이면 중간에서부터 재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중간에서부터 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끝났죠. 별일 다 나가는데요. 아무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참 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민법적이나 이런 것에 밝은 건지요. 또 재밌어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눈 멀어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길을 잃어버리도록 이상한 쪽으로 안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런 백성은 뭐예요? 아멘. 고아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대한민국 판사 검사가 다 봤으면 좋겠는데,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럼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참 강대상에서 읽기도 어려운데요. 우리는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걸 내다보고 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므로 저주를 받으라. 또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짐승과 성관계요.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근친상간.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내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나는 이런 말씀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두려워요. 저주를 받으라.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의 주장을 보니까 왜 유럽에서 저렇게 마약이 많냐? 그 이유는 이미 그 조상들이 저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배를 대고요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죄값을 받는 거다 막 이러는데 일리도 있고 가슴은 뜨끔하면서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은 이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샤머니즘의 복과 기독교인의 복은 그냥 나는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행동을 하고 복을 구하라, 이런 차원에서 다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샤머니즘의 복은 윤리도 없이 목적도 자기중심적인데 머무르지만, 기독교 복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나 필요 없다고 하는 분 없기를 바라고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지는가 보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는 돌, 큰 돌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발산에 와서 제단을 쌓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그대로 와서 내 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철연장을 대지 않는 자연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서 에발산에서, 즉 저주를 선포한 그곳에서 그 저주가 나와 내 자손에게 오지 않도록, 이런 이론을 계속 강하게 주장해서 이단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있는데, 아간 한 사람만 말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지파까지 다 말합니까? 왠지 이 주위에는 끈이 있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끈을 가지고 죄성, 내게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벨산 앞에서 세워진 제단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용서함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단을 쌓는데 거기에서 즉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란 죄 용서함 받기 위한 것이고 화목제란 뭐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요, 2015년 5월 나이가 먹을수록 인간구실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더 느껴져요. 저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참여하시고 인간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면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참여하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자연석 돌들을 다듬지 않는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라 그랬어요. 석회. 그러니까 연결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돼서 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각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쌍둥이 빌딩에서요, 동일한 회사가 88층과 89층을 사용했는데 89층 사람은 다 죽고 88층은 다 살았는데 그때 왜 차이가 있었느냐? 그러면요, 88층에는 우리말로 하라면 학도 호국당 같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소방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저 옆에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대피해야 합니다. 어디로?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요 엘리베이터 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불에 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은 뭐예요? 거기가 산소가 흐르는 곳, 공기가 흐르는 곳이어서 불이 나면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화력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타 죽는 거고요. 그런데 아주 고급 빌딩에는 이런 걸 또 차단한 VIP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제 시스템이 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삼성 호텔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요. 입구 쪽에서 불이 났으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선 계단이 있으면 비상 계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이건 그냥 가장 기본인 거예요. 지금 위기다. 89층 사람은 자기가 당장 안 무너졌으니까 뭐 무슨 일 없어?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는 사이에 탁 무너져 죽었고 88층 사람은 한 사람이 계단으로 빨리 피하세요. 그래갖고 계단으로 피해가지고 살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주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그런 문화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그 빌딩에 LG의 과장이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찾다 말았는데 그 사람도 내려오는데
이제 그 누군가가 소방 호스를 뽑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찌끌면서 따라 나오는 사람 따라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나와서 TV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방법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기본을 지켰더라고요. 기본을.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복과 길, 축복의 길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내 취미가 어쨌다, 내 성향이 어쨌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무당식 복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쫄병이 달랑달랑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 기도를 그날 하루 종일 따라다녀 봤는데 하루 종일 기도 시킬 때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이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기도가 진짜 막 이런저런 아무런 어려움도. 근데 나는 그때마다 아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라면 죽으라는 말인데 여러분요, 조그만한 아이도 다 고통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통 없이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샤머니즘의 복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럼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맞아, 좀 더 먹자, 그래봐야 빨리 죽어요. 나이 드신 사람일수록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그 말이 얼른 죽어라, 그렇게 하면 금방 죽지, 마귀가 노래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작게 먹고, 힘들어도 좀 운동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독교적인 복이라고 하는 게 축복과 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종류의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중심의 복을 구하십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두뇌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콜라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 넉 달 전부터 콜라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열기 전에 나는 물을 먹어야 돼, 내 건강을 위하여 물을 먹어야 돼 생각을 하고 넉 달 동안 냉장고 안에 있는 콜라를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지더라고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라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을 해야지 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는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당장은 화려해 보여도 산에 핀 버섯들이 독버섯이 화려하듯이 화려해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 잘못된 취미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좋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이 시간 고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세서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 실패의 원인도
성공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실패요, 말씀대로 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성향, 내 취미,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결정하는 세스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행동함으로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에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밖에서는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내 가정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답답하고 부끄럽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앞에 효도하며 부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자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성도로서 교회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